요나서 2장 전체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지옥에서 드린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바닷 가운데에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시나이다. 이미 요나는 죽은 상황이고 또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들이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설교를 듣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복주시고 또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설교에 잘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깨우쳐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옥에 다녀온 선지자 요나, 지옥에 다녀온 선지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옥에 관한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설령 지옥을 언급한다 해도 문자적인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이 강단에서 해야 될 설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예요. 이러한 설교는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고 여기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앉아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역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유기체는 완벽히 다 10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지역교회 안에는 혹시 모르게 끼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지도 않은 채 종교 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주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단, 이 배교한 교계의 이 강단에서는요, 아예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언급을 잠시 한다 하더라도 문자적인 지옥의 실체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실제로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있겠지. 하지만 땅의 심장, 위치상 이 땅속, 땅의 심장, 바로 지구의 심장입니다. 그 땅이 바로 지구예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의 심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모스 9장 2절과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되게 오랫동안 찾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아모스 9장 2절 보시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 파고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자, 지옥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다다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구의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파고 또 파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다다르게 될 장소는 지옥의 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허용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저 높은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 보세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인간들의 우주개발 계획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다고 그들이 셋째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개발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 우주선, 우주정거장, 우주복, 우주식량, 우주적응훈련, 수억 원의 우주여행 경비. 자, 인간이 우주를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그 욕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넘볼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었죠. 덮는 그룹으로서. 그런데 교만해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다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부추겨서 바벨탑을 세우기도 하고 로켓을 쏘게 하기도 하고 우주정복의 꿈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셋째 하늘까지 넘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릴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설령 그들이 화성, 금성, 목성, 아니 그 너머에 있는 어떤 행성에 도착해서 얼마간 거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주 전체가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것이에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주 정복, 우주 개발 계획,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주 너머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다다를 수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죠. 그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얻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그 몸, 영구한 재산, 영원한 도성, 영원한 집, 영원한 유업 등등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종착지는 지옥인 것이죠.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담 이래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온 역사예요.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만 했던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온 것이에요. 잊고 또 잊고. 분명히 아담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돼. 그런 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옵니다. 잊어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무심코 잊은 게 아니라 고의로 잊은 거죠. 고의로. 인류의 역사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려 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결단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과 죄인들의 민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90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영원의 문이라는 제목의 유화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그림에는 어떤 문도 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 영원한 셋째 하늘의 천성을 향하는 그런 문을 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느 추운 겨울날 벽난로 의자 옆에 앉아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는 한 노인의 모습을 그렸어요. 슬픔으로 가득 찬 노인의 절망적인 모습이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 이 노인은 바로 반고흐였어요. 권총으로 자살하기 불과 며칠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의 처소가 아니라, 그러한 영원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문에 다다르게 될 구원받지 않은 자기 자신의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내면의 세계를 그 그림으로 담은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자살해버립니다. 고흐는 영원의 문을 화폭에 담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것이죠. 1700년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도 책에 있잖아요. 그 제목, 그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 지옥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옥의 용광로는 뜨겁게 달아올라서 여러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참한 세계입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유황 불못은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리 설교를 하고 계시는 형제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그러한 설교를 하십시오.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옥에 대해 넘어가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지옥을 권고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구주에 대한 필요성을 알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죄와 지옥에 대해서요, 정말 그 사람들의 오금이 잘 정도로 강력하게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주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다른 잡다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거리 설교하시는 분들을 들어보게 되면 다른 잡다한 얘기를 앞에 막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잡다하게 하면서 막 설교를 막 길게 막 너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시간을 보태면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 내에 확실하게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R.A. 토레이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옥에 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대충대충 또 설렁설렁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듣기 싫고 또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다면요, 더한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을 내몰게 됩니다. 더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운 진리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보는 거예요.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기에 서 있는 거구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친척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스럽죠. 자,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바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진리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자,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첫 번째로, 지옥은 비유적인 장소가 아니고 이 땅 중심에 문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1회 나옵니다. 31회. 신약에서는 23회가 나와요. 총 54회가 지옥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관한 단어 54개의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 한 구절도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8번에 걸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설교할 때 하셨어요. 산상설교할 때. 또 12사도를 파송할 때도 이야기하셔요. 또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을 향해서 지옥으로 그들을 저주할 때도 역시 경고하십니다. 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실 때도 지옥을 언급합니다. 또 장차 위선자들이 받게 될 심판, 이 마태복음 23장은 아예 그 자체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야기할 때 지옥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혼을 지옥으로 던져놓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또 실족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하실 때도 그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설교가 나오죠. 지옥에서 고통받는 바로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많은 교회들에서 비유라고 말하는 그 부자, 비유가 아니죠. 거기에는 비유란 말 여기 안 나옵니다. 비유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암시되는 부분도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거명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부자가 어떤 비유적인 장소에 갔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를 예로 들어 말씀하실 때 지옥을 설교합니다. 8번의 설교예요. 자,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기간을 고려하면 약 5개월에 한 번꼴로 지옥에 대해 설교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더 많이 하셨겠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의 설교 후보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설교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는 이 구절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를 선정하는 교회에 어떤 위원회가 있었나 봐요. 그 위원회 회장은 이 사람의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또 한 명의 후보 목사가 와서 공교롭게도 똑같은 구절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심의위원회 회장이 이 사람이 괜찮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하도 이상해갖고 왜 똑같은 성경 구절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왜 한 사람은 안 되고 왜 한 사람은 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와서 설교했던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강조했을 때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제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설교한 그 사람은 지옥을 설교하면서도 희죽희죽 웃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영국 버밍햄의 카즈레인 회중교회에서 36년 동안 목회했던 로버트 윌리엄 데일 목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옥에 관해 설교할 자격이 있는 설교자는 오직 D.L. 무디뿐이다. 나는 무디가 지옥에 관해 설교할 때마다 눈물 없이 말하는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진지한 태도로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목사들이 지옥의 문자적인 그런 실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 목사는요, 그저 교인들을요 무조건 겁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지옥 갈지어다. 아니, 주일을 한번 빠지면 지옥 갑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의 헌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매주마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군함에 타고 있던 일단의 군인들이 군목에게, 보통 군대 목사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군목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니, 난 안 믿는데 왜 지옥을 믿어야지? 그러자 병사들은 그 군목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역하십시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군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백보라 심판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큰 백보라 심판을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무사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내가 거리에서 설교한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거리에서 멋지게 설교할 거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겠어, 이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는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진 이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빨리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가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죄들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살아난다는 그 현실이 두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완고한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때 불교계에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그는 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혼 직후에는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만나주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가 기거하는 곳 주위에 철조망을 쳐서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8년 동안은 이 장좌불와 그래갖고 절대로 눕지 않고 꼿꼿이 앉은 채로 수행하고 잠도 그런 자세로 잤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고행을 쌓고도 그는 마음과 양심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었는지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여서 미쳐버리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우주 중심에 있는 우뚝 높은 산 높이보다 더하도다. 나는 이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져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도다. 이러려고 고행했나요? 이 구원받지 않은 어리석은 중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지옥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 믿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과 방법은 거부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옥은 비유가 아니에요. 에스겔 20장 46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자, 46절에서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남쪽 들판의 살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뇌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자,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지옥에 대한 경고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비유라고 여긴 거예요. 비유라고.
자,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는 극심한 것이죠. 저는 수년 전에 청량역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준 것 했다기보다도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같이 읽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저씨,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그 이야기를 감안한 상태에서 저랑 같이 이것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본문만 쭉 읽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지옥을 깨달은 거예요. 문자적인 지옥을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빛이 바뀐 걸 알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은 것이죠. 자, 지옥이 그저 비유라면 과연 그 사람이 지옥의 심각성을 느꼈을까요? 아니죠.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실제로 웃고 넘길 수 있는, 잠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옥은 끔찍한 장소다. 끔찍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장소다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불타는 용광로로 묘사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믿어야죠. 지옥은 또한 고통의 장소로 묘사해요. 고통의 장소예요. 또한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예요.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지옥은 바깥 흑암이다. 바깥 흑암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정죄의 장소다. 영원한 정죄예요. 또한 지옥은 더 큰 심판과 저주라고 묘사합니다. 더 큰 심판과 저주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가득 차지 않는다.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옥도 10,000원이래요. 실제로 1964년에 지옥은 10,000원이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개인 담당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의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을 마셜 플랜으로 재건시킨 조지 마셜의 개인 주치의도 했었어요. 그 이름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심장혈관 질환 내과 전문의예요. 응급 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아마 10년, 10여 년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는 평생을 의사로 일해왔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대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 세계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모두 다 꿈이거나 모두 다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다. 죽음은 그저 고통 없는 완전한 소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믿었어요. 자, 그랬던 그가 1977년 어느 날 실제로 경험했던 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그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 조지아주 출신의 찰리 맥켄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은 나이가 48세, 직업은 우체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해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찰리 맥케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의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4 내지 5초가 지났을 무렵에 이 찰리 맥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까무러치게 됩니다. 즉시 간호사 하나가 달려들어서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다른 간호사는 정맥주사를 주입했어요. 그리고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침착하게 심폐소생술과 심장 제시동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심장 박동을 정상도로 돌아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갑자기 환자가 눈을 뜨면서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심장 그 마사지를 멈추지 마세요. 나는 지금 지옥의 문턱에 있어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지난 25년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던 롤링스 박사는 이번에도 환자가 죽음에 근접해 가면서 환각을 보고 있겠거니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말로 받아 넘겼다 그래요. 대충.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세요. 저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느라 바쁘니까요. 하지만 환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내 말 이해 못하겠어? 나는 지금 지옥의 문턱에 있다고요.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잠시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간단 말이오. 제발 저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 말아주세요. 모리스 롤링스는 지금까지 죽음에 다가가는 많은 환자들의 항변을 계속 무시해왔어요. 하지만 이 환자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리스 롤링스는 이 환자의 얼굴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보았던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환자의 얼굴에 서려있던 무시무시한 공포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환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죠?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기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환자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황한 롤링스 박사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기도문을,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니까 기도문을 선창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 상태가 갑자기 진정되었고 모든 신체 리듬이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롤링스 박사가 그 환자의 방에 갔을 때 이미 이 환자는 성경을 구매해서 읽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롤링스 박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후에 그는 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관해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했다가 기적적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 내용을 비교 연구하기로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목격한 지옥에 관한 경험이 일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나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해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소위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책도 쓰고 또 유튜브에 막 올려놓습니다. 저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유튜브를 꼭 봐요. 제가 보지 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속고 있다고. 그럼 꼭 그런 유튜브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으로.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거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대한 간증은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 다 달라요. 틀린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이 유튜브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 시간에. 괜히 그런 것들을 분별력도 없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 망상 속에 빠지면서 엉뚱한 길로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구입해서 읽고 서로 비교했습니다. 유대교의 탈무드, 이슬람교의 코란, 인도 바라문교의 베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불교의 불경, 논어, 그리고 많은 종교 이론들을 열심히 비교하고 분석했는데 결론 한 가지를 내렸어요. 오직 한 권의 책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환자들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었어요.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런 것이죠. 한 번은 무신론자이자 도박꾼이었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새겨졌습니다. 여기에 한 도박꾼이 있다. 정말로 죽음이 인간의 혼을 죽이는지 어떤지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그의 의심은 여기서 끝났고 드디어 그는 확신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이후였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너무 늦게 목격한 현실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진실을 직접 목격하지만 너무나 때늦은 현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은 무덤이라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무덤에서는 아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은 모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할 것 없이 지옥이란 단어를 삭제하거나 헬라어 하데스로 음역하거나 하면서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을 하데스로 음역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데스에 갑니다.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유화된 표현을 써야 된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 성경을 음역시키거나 지옥을 음역시키거나 아예 삭제하거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지옥의 실체가 가려지나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그 진리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령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개인 구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면서 또한 그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지 않는다면 럭크만 목사님의 설명처럼 그들 자신은요 새까맣게 타버린 토스트가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지옥불을 통해서 그들을 영원히 불타게 하는 것이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이죠. 뜨겁게 타오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불못조차 힘을 잃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서 소멸케 하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실제로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예요. 유일해요. 예외가 되는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에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요나가 지옥에서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도망쳤던 선지자 요나를 그가 잠자고 있던 배 밑층에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큰 폭풍이 사납게 불어닥치는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요나는 거칠게 일어나는 파도 속에서 허덕였어요. 깊은 물속에 잠겼을 때 그의 혼은 기진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인 고래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서 1장 17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고래 뱃속에 남아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의 혼은 이미 지옥의 뱃속으로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요나는 본문 2장 2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절부터 나오는 기도는 그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다시 3일 후에 고래 뱃속에 있는 그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3일 밤낮으로 지옥의 뱃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음은 지금 뱃속에, 고래 뱃속에 돌아와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2절 말씀은 그의 혼이 다시 고래 뱃속으로 돌아오기 전에 지옥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정말로 요나가 아주 예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선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나서 4장에 따르면 선지자 요나는 멸망을 눈앞에 둔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 성읍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찮은 박넝쿨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보였죠. 그러면서 완고한 고집만 드러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의 기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서 드린 기도보다 못한 기도입니다. 부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지상에 남겨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이 부자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물론 요나도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겠다는 서원을 하긴 했습니다. 거기 9절에 나오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재앙을 피하고 그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나는 오히려 그들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비록 경고하러 가겠지만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부자처럼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때 보였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주위에 어떤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지옥에 안 가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요나가 매우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그 영원한 그 책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중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로 이미 죽음을 맛보았고 심지어 지옥의 뜨거운 맛까지 경험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실로 요나는 쓸데없는 항변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못된 성품과 완고한 마음은 지옥불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불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로마 가톨릭의 여러 개 교리는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합니다. 불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요나는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깨고 지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요나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저 고래 뱃속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요나는 2장 6절에 보듯이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요나와 예수님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나는 그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살려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몸은 부패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요나의 혼은 그곳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몸은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지옥과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들로 그들을 지옥과 사망 안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요나는 예외가 되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지옥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지옥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요, 화재 현장이에요. 화재 현장. 저는 실제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이 산소통을 메고 이 방호복 입고 들어가 봤어요. 이 소방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열기는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주어진 것은 이 랜턴 하나인데 바로 앞에만 비치면 바로 앞에만 보여요. 이 앞에는 안 보입니다. 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기억에만 의존해서 더듬어서 시신을 찾아냈어요. 거기에 들어간 지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바로 그 근처에 출구가 있었어요. 못 찾은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 지옥에도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지만 탈출구는 없어요. 탈출구는 없어요. 그 죄인들을 영원히 가둬두는 거예요. 영원한 빗장으로 그 문을 가로질러서 못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고 조용기 목사는 생전에 지옥에 갔다 온 경험을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아닌지 몸 밖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도용해버리죠.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이 지옥에 별들이 있나요? 별들이?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이 끌어당기면 쇠붙이가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인력에 막 뒹굴고 곤두박질 치면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으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정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2008년에 했던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한때 자신의 이름을 조바울로 바꾼 적이 있던 그는 바울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이 표현을 도용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끌려간 곳은 바울처럼 셋째 하늘의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목사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란 자가 지옥을 경험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성경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지옥의 실상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가짜 목사라서 한번 경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가 흉내를 내려 했던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갔다 온 적이 있나요? 과연 바울 이래로 성경대로 믿고 시행한 목사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마귀 들린 은사주의 목사에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작년에 죽었잖아요. 지금 그는 바로 작년 기점으로 해서 13년 전에 끌려갔던 바로 지옥 안에 쇠붙이처럼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순복음,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긍정적인 사고, 희망신학, 번영신학, 자, 이러한 것들로 그에게 가짜 확신을 심어주어서 거짓으로 안심하게 만든 사탄에게 조 목사는 속은 것이죠. 조용히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구원 간증이 그걸 입증해 줍니다. 자, 우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이 확실치가 않은데 아무리 그걸 들어봐도 또 들어봐도 저래 갖고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구원 간증이 실제로 2014년 방송 자료에 있어요. 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하라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세의 폐결핵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던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어요.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히피 같은 머리를 이렇게 내리신 분이 나를 보고 웃으시며 나는 예수야. 내가 나를 잘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내 폐병을 고쳐줄 것이다. 한국 사람 중에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너를 보내서 온 천하에 다니게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 것이니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안 죽을 테니까 라고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간증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긴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세마포를 무덤 한쪽에 놔두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 모양은 히피족처럼 어깨까지 늘어뜨린 굽슬굽슬한 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 로마 가톨릭의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쓰는 소위 말하는 자니의 그런 초상화입니다. 특히 조 목사가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만난 즉시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주여라고 고백했겠죠.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과 손을 만져보고 했을 때, 못자국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지만 조 목사는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지 예수님이 맞다면 더 잘 보이게 가까이 와주십시오라고 했더래요. 하지만 그의 요구는 거절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었다면 거절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복음 전파를 위해 뭘 하라 그래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학업에까지 자상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목사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라. 아니잖아요. 너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용기 목사가 발견한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럼 뭘 봤을까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을 본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조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흰 옷을 입은, 이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요, 흰색, 검은색 이거를 무척 강조합니다. 조 목사는요, 이 이야기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의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뉴스엔조에 나오는 기사예요. 특히 동국대학교 가서 뭐라 그러냐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조목사가 만난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 사람이 조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 신라의 달밤이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이 노래를 집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만에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조용기 목사가 구원 받았네요? 라고 하겠습니까? 새 에덴교회의 소광석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가리켜서 나의 아이돌이다, 나의 꿈이었다. 은퇴 당시에 교회로부터 선교비 600억 원, 퇴직금 200억 원을 받아 챙겼고 여느 재벌 그룹 총수 못지않게 순복음교회 산하에 있는 국민일보, 한세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관을 아내와 세 아들이 운영하게 했고 교회 돈 131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자를 아이돌로 여기다니, 우상으로 여기다니. 소광석 목사는 제정신이 아니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출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나면 더 이상의 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지옥에는 문들이 있지만 그 문들이 가로지는 빗장들이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들로 잠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지옥의 탈출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고통의 장소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명씩 죽어간다 그래요. 1초에 6명씩 태어나고 1초에 3명씩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1분에 180명이 죽습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대략 50분이 흘러가는 가운데 9,000명이 죽었어요. 이들 중에 90%가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8,100명이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시면 돼요.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